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시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영으로, 내 육체로, 내 입술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늘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반응하며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의 임재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음성 듣고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임재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온전히 주만 예배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도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둠의 권세는 의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주셔서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니 시온에서 구원이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님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우리 두 손을 들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 할렐루야. 오늘은 인천 송도에 있는 온누리교회에서 우리 함께 40일 새벽기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우리는 은혜와 진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유일한 진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은혜의 시각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길, 진리,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에는 유일성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분이 왜 유일하신 길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의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유일한 진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이 세상에 지금 떠돌고 있는 또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이데올로기처럼 퍼블릭 월드와 프라이빗 월드로 진리를 양분되는 그런 사적인 영역에서 진리가 아닙니다. 교회당 안에서만 진리라면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또 소위 공적 영역이라고 하는 곳에서만 진리라면 그것도 진리가 아니죠. 진리는 이렇게 양분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거짓된 이데올로기입니다. 어떻게 진리를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으로 나누어서 한 영역에서는 진리인데 다른 영역에서는 진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진리가 아닌 겁니다. 모든 진리는 반드시 모든 영역의 진리여야 합니다. Total truth, 모든 영역의 전적인 진리여야 그것을 진리라고 말할 수가 있죠. 나에게만 해당되는 진리가 어떻게 진리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의 이데올로기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 또 구원자 예수님, 또 성경 말씀에 나타난 삶의 진리들을 그것은 예배당 안에서 혹은 자신의 신념 수준으로 축소시켜버리고 가두어버린 것입니다. 복음을 예배당 안으로 가두어버린 것이고 소위 차별금지법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법들이 시행된 나라들에서는 예배당에서조차 이제 진리를 진리로 전할 수 없는 그런 시대, 형법상 민법상 처벌을 받는 그러한 사회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처음에는 진리를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으로 나누다가 이제는 사적 영역에게까지 진리를 무너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에 창조의 진리를 진화로 바꿔버리고 2장에 양성으로 된 하나님의 질서, 이건 과학적으로도 진리이죠. 그리고 우리 개인적 삶 속에서도 진리입니다. 그것을 정체불명의 스스로 자기의 성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그런 해괴망측한 그런 개념 이상으로 스스로 자신의 성을 선택하는 시대,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림으로써 이 개인의 영역 그리고 가정의 영역에까지 이 가두어 버리고 침범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 결과는 죄, 타락, 심판, 진노, 이런 단어는 전부 혐오 언어다라는 말을 써서 세상에 없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죄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그저 자신이 불편할 뿐이다. 내가 불편하지 않으면 죄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하든지 법에만 저촉되지 않으면 나는 죄인이 아니고 또 필요하면 법을 바꾸면 되는 것이다. 기준을 바꾸면 되는 것이다. 사람들이 합의해서 기준과 법칙을 바꾸면 그건 죄가 아니다. 이런 방향으로 사회가 점점 흘러가는 사회가 됩니다. 이것은 모두 진리에 대한 올바른 분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빌라도처럼 진리가 무엇이냐 그렇게 질문만 던지고 대답하지 않는 모습, 바로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라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하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진리라는 말을 많이 쓰셨습니다. 빌라도 앞에서 나는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 불법적으로 억울하게 재판을 받는 그 과정 속에서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진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드러내시기 오신 것이고 또 내가 곧 진리이다, 유일한 진리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진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진리여야 한다면,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진리 되심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가를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배라는 시각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진리이심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반역자의 상태입니다. 진리를 반하여 살아가는 우리들, 진리를 따라 살아가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반역자입니다. 배반자입니다. 하나님은 반역자들을 처벌로, 심판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진리이심을 깨닫고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는가? 예배자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것,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피조물의 유일한 목적,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시편 19편에서 고백했죠. 하늘이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한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드러내죠. 이 만물이 움직이는 이 천체와 우주, 지구의 작은 미생물의 움직임 하나까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남으로써 진화론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다 우연히 어떻게 다 된 것이라고 말하고 꼭 갖다 붙이는 게 아주 오랜 시간이 흘러서 그렇게 된 거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니까 대들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에 그저 그렇게 된 거다. 필요에 따라 상황에 따라 된 거다라는 거예요. 그 한 단어로 이 모든 만물의 존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면 사람, 호랑이면 호랑이, 사자면 사자, 기린이면 기린. 가끔 저는 TV에 사실 볼만한 게 없잖아요. 동물의 왕국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야, 저희 동물들의 그 살아가는 생태계를 보면 정말 오묘하고 신비로워요. 신비로워요. 새가 이 날개짓을 하기까지 그 작은 새가, 그 어미새가 툭 떨어뜨리는 거죠. 작은 새를. 그러면 날아보려고 막 하다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어떻게 되나. 그런데 그 너무 몸이 가볍기 때문에 낙엽에 이렇게 쿠션이 돼가지고 죽지 않고 다시 올라가서 날개짓 할 때까지 연습해서, 나는 그 과정을 보면 저걸 어떻게 우연히 저렇게 됐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동물들의 이 몸에 있는 그 디자인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저렇게 귀는 저 색으로 했으며 코는 저 색으로, 엉덩이 부분은 또 특별한 색으로 표시해주고, 이렇게 각양각색의 그 디자인이 들어간 걸 보면 어떻게 저게 우연히 저런 디자인이 나올 수 있을까? 전지전능하시며 오묘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가 그 모든 만물에 나타남으로써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피조물의 예배는 그저 있는 상태로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어떤 인격적인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지리산에 있기 싫어. 저 한라산에 있을 거야. 그리고 나무들이 걸어 돌아다니고 그러지 않잖아요.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들은 사라 사막에서 태어났으면 사막에서 평생 살다가 죽고, 저 지리산 산골짜기에 계곡에서 존재하면 거기서 존재하다가 하나님을 드러내다가 그냥 사라지는지만,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은 자유의지를 가진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가장 기뻐하셨고, 그리고 그 인간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지 말라라고 금지된 명령을 주신 까닭은 인격적인 선택,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께
인격적인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스스로의 선택으로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께 스스로의 힘으로 나아갈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십자가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의롭다 하심으로 이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공로로, 그분의 행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중세 교회는 교회가 중보자가 되어야 하고 사제가 중보자가 되어야 하고 또 성경도 스스로 읽을 수 없고 이렇게 교회 조직이 걸림돌이 된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나타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롭게 된 모든 이들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말씀을 읽고 그분과 교통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예배자가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가능하게 된 것, 예수님이 유일한 진리이시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살펴본 사마리아 한 여인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모든 삶을 아는 예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워서 갑자기 화제를 바꾼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하는데 당신의 그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이 다른 장소에 서로 예배된다고 말하고 있을 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예배의 참된 본질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우리 23절,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왔다. 영이신 그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아버지이신 그분이 영이신 분이기에 어떤 인간의 표현된 것으로 어떤 아이콘을 만들어서 형상화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 종교일수록 이 아이콘, 신상을 많이 만듭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중세 시대까지 있었던 수많은 성상들을 다 제거했죠. 사람들은 이 무엇인가 시각적으로 보여지게 만들면 그 끄는 힘이 있어서 그것을 보고 생각하고 묵상하게 됩니다. 그것을 아주 절제되게 진리 안에서 이용하면 유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칠 경우에 그 성상 자체가 하나님을 대체할 위험이 인간에게는 있어요. 어느 종교라고 말할 수 없지만 잘 알려진 종교들은 항상 무엇인가 이 상이 중요하죠. 그걸 신성시하고 그 앞에 가서 절하고 그 앞에 가서 사실은 물질일 뿐인데 거기다가 절을 하고 그것이 무엇인가 해주는 것처럼 말하는 것, 그것이 과연 진리일까? 진리일까? 진정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인간을 도울 수 있고 우리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신이 과연 그 새겨진 신상, 목상, 그런 아이콘에 존재하는 것일까?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그걸 의문을 가져야 되는 건데 사람들은 그렇게 성상을 만들면, 무엇인가 아이콘을 만들면
그걸 신비롭게 여기죠. 그래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아론에게 자신들의 모든 그 금은 보석을 다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그렇게 말했죠. 참 너무나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너무나 어처구니 없죠. 금송아지를 왜냐하면 그것이 애굽에서 많이 보았던 것이기 때문에 애굽의 이방신을 섬기는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자신들을 풍요롭게 해주는 신이라 여겼던 그러한 모습. 하나님은 영이시니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어떤 물질 세계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요 그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형상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 그러나 살아계시며 만물을 창조하시며 붙드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영이신 아버지께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 영은 우리 인간의 영 혹은 진정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입니다. 영어 번역에 보면 대문자 알파벳 S 스피릿 인간의 영이 아니라 성령님이세요. 성령 안에서 예배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움과 성령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진리라고 했을 때 그 진리도 대문자 트루스예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과거 개역 번역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해서 내 마음의 간절함, 진정성 이것으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이제 정확한 번역으로 영과 진리로 그것은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아버지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리게 해주시는 진리이고 그분께 나가는 길이고 그분을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진리가 되시는 분이고 그분은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내 마음의 신념과 가치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진리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관이 바뀌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우리가 일정하게 모여서 이렇게 시간을 정하여 공예배로 드리는 그 예배 때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그러나 거기에서만 예배가 가두어진다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진리는 예배당 안에서만 진리라고 해라라고 똑같은 거죠.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2주간 살펴본 로마서 12장의 말씀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어떤 예배라?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말씀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는 겁니다. 우리의 몸으로 행하는 모든 삶, 일상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회에서 행하는 직업, 일, 그것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예배 마치고 일터로 나가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러 일터로 가는 겁니다. 우리 용어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때로 은퇴하시는 분도 이렇게 표현해. 이제는 세상 일 그만하고 하나님 일 하겠습니다. 그 틀린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러면 예배를 안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이 예배입니다. 가정주부로서 일하는 것이 때로 힘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머니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
부엌에서 일하는 것이 예배, 요리도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에서 쓴 그 가장 유명한 그 브라더 로렌스, 그분이 수도 살 때 그 책을 쓰는 과정에서 그분이 하는 일은 두 가지였어요. 그 수도원에서 하나는 다른 수도사들의 신발을 고치는 일이었고, 또 한 가지 일은 요리하는 일이었어요. 수도사라 그래서 열심히 말씀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뭐 그런 분도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영적 고전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쓴 그분은 언제 하나님과의 동행을 하며 예배를 경험했는가? 다른 사람의 신발을 고치는 일을 하고 요리를 하며. 그래서 그 책에 보면 나는 오늘 오믈렛을 만들며 그 계란을 이렇게 뒤집어 엎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막 그런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야, 나는 언제 이거 그만하지? 그런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나의 삶에 가장 지겹게 여겨지는 그 무엇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내 몸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모든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로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일터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심을 드러내고, 복음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적인 영역, 예배당 안에서만 진리가 아니라 모든 공적인 퍼블릭 월드에서도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저에게 어느 성도님 가운데 유명한 우리나라의 글로벌 회사에서 대외 홍보를 담당하시는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회사 제품이 유럽에서 어떤 문제가, 결함이 있다는 게 발견이 되어서 유명한 BBC 방송에서 헤드라인으로 이제 보도가 된다는 소식을 듣고 질문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많은 이 홍보를 담당하는, 어떻게 하면 그게 문제가 없냐, 뉴스에 안 나오게 하느냐, 그리고 변명을 하고 가능한 문제 없다고 설명했을 텐데, 이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인을 해보니 사실이더라, 문제 있는 게 맞다, 그리고 재발을 그렇게 하지 않도록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 거의 반송문을 써서 보내신 거예요. 회사에서는 난리가 났겠죠. 아니, 문제를 그렇게 인정하고 이게 무슨 반송문도 아니고,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의 신앙이고 삶이고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뜻하지 않은 반응을 보았다. 정말 이렇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회사의 입장에 우리가 존중한다. 최대한 배려해서 헤드라인에서 마지막 뉴스로 빼주겠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어쩌면 변명하고 문제 없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했으면, 그래요? 그럼 한번 밝혀봅시다 그러고 한 번 나갈 게 두세 번 나갔을지도 몰라요. 이것이 예배라는 거죠. 한동대 동문들이 세운 NIBC라는 개발 회사가 있습니다. Not I but Christ. 작년에 그 대표가 간증을 했는데 자랑하는 것 같아서 본인들의 일을 거의 얘기 안 했더라고요. 근데 이들의 꿈은 선한 개발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선교사 자녀들이고, 이렇게 선교에서 자란 자녀들이 또 있고, 헌신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그런 동기로 세워진 회사이기 때문에 부동산 개발을 잘하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을 자기네들이 가지지 않고 그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요즘 뉴스에 나온 엄청난 이익을 소수의 사람들이 막 천문학적 숫자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다 주민들에게 나눠주고, 본인들에게는 최소한의 그냥 월급 받는 정도로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그 현지 정부가 놀라는 거죠.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인가? 그러니까 아주 싼 가격의 주택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 시민들이 얼마나 큰 혜택을 받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 회사에 여기도 해달라고 그러고 저기도 해달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사업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어떤 직업이기 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겁니다. 선한 디벨로퍼가 되는 거죠. 아, 그런 영역에서도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그렇게 비슷하게 개발 사업하는 우리 성도도 있습니다. 인천 지역 어디에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걸 다 입주민들에게 돌려줘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좋은 주택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분이 우리 성도 가운데도 있어요. 그분은 자신의 일의 영역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왔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삶의 영역의 주인이시며 구원자이시며 그리고 길과 진리이시기에 예수님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진리이심을 나타내는 것, 우리의 모든 가정과 삶과 일터에서도 그런 일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하란에 수상했던 아브라함 카이퍼는 자유대학교를 설립하면서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의 주권의 깃발이 꽂힐 때까지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 대학 학문의 영역에서, 입법의 과정에서, 기업의 영역에서,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정직이 승리한다는 걸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것이 형통한다는 것을 보여줘서 예수님이 길과 진리 되심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도 분명 예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예배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삶과 내가 맡은 일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심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자신의 삶과 일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한 진리이심을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또한 흩어져 삶의 영역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온 세상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진리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또한 세상 속에 흩어져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이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터의 모든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 되심을 증거하는 온누리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영적 예배자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터에서 가정에서 선한 디벨로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짐의 참 법칙이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예배자라서 부를 수 있는 법칙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아침에 삶에 적용할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짐에 참 우리의 참 금송아지를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뭉켜진 것들을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고 오직 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진지한 영적 예배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뭔가 신령과 진정이 내는 뜻을 깊게 알기를 원하고 체험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의 주님의 능력으로 드러날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모의 예배의 모습을 배울 수 있는 믿음의 기업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을 포기하지 않게끔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권이 될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아버지 성공하는 것보다도 예배자라서 하나님의 나라로 아버지 영적으로 짐에 성공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칙에 우리의 짐에 삶이 될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다는 아버지 예배의 능력이 아버지 그 세 가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드리는 예배가 아버지 곳곳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청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차세대와 대학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더 멋진 나라가 되게끔 허락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짐의 청소년들에게 하나님 삶의 희망과 미래에 대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청년 실업이 하나님 교통받는 청년들의 헌실과 좌절하지 않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고, 사회를 밝힐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 속에 머무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캠퍼스마다 신앙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대학생들이 새벽에 이슬을 같이 내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두 번 외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차세대와 대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위기와 취약과 청소년 및 아버지의 모든 청소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삶의 희망과 미래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청년들의 실업을 주님 통계로 볼 때는 너무나 미미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받는 청년들의 현실의 집에 좌절하지 않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아버지의 집에 인도함이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 아버지 대학 캠퍼스마다 신앙운동이 일어나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단비가 내릴 수 있고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진리 속에서 예수님 속에서 예배 속에서 가치관들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세계관이 선포될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차세대 어린애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 이 땅이 우리의 자녀들이 더 나아 멋있는 세상이 되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전하는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집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더 난 세상이 될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지식만 아니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짐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은사를 받는 자들이 되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능력을 깨달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에게 주의 참 아버지의 주의 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자라가면서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환경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곳곳마다 가는 자마다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택하게끔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가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랐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작은 예수의 40일 기독교 가운데 많은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24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응답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원합니다. 하나님, 한 해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진리 속에 머물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년을 위해서 모든 짐의 기도 제목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해를 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짐에 기대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짐에 참 진리의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뜰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고, 비칠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수평성이 아니라 아버지의 진리의 수평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님의 능력의 수평성이 되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선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전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된 세상을 사는 자들이 되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이 되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선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적 변함이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할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세상을 본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생각과 마음을 바꾸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인지 알고 선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림이 기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속에서 성령님의 만짐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과 역사하심과 지키심이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에, 말씀을 전하는 우리의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그 가정들 위에, 우리의 나라와 민족 위에, 회에서 또 공부하는 우리의 자녀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